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 전에 연락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정말 과연 하나님 전에 연락되었을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의구심이 가는 기도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전 시간 이어서 오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연락되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잠시나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후 이 시간에 더욱더 명확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전에 온전히 연락되어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뭐가 올라가느냐?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으신 그 모습을 통해 과연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기도일까 하는 그런 구심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구했다라는 것을 아주 여실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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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제대로 된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모든 기도가 이제는 땅에 떨어져서 공중권세가 막아서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전에 연락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에 연락되어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지만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기도,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 그 기도를 지적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7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을 떼고 어떻습니까? 8번째 이제 7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등장한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더라. 이 침묵은 침묵 나름이죠. 그 침묵을 바라보면 두려움의 침묵이자 동시에 거룩한 준비의 침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침묵, 두려움의 침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제 성도의 기도,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 나팔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어떻게 하늘 재단에 다뤄지고 또 그 기도가 심판과 구원의 역사로 연결되어지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나팔이 울려지면서 이제 6절, 7절에 이제 계속 말씀이 주어지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팔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서부터 이제 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인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인의 재앙을 떼면 뗄수록 볼 때에 그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졌던 그 잘못된 신앙의 생활을 다 떨쳐버리고 벗겨내고 그리고 다
단절시켜버리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의 재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팔 재앙은 특징이 있는데 그 나팔 재앙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재앙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연 세계를 눈여겨봐야 된다. 오전 시간 말씀드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요청할 자격도 없어. 근데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특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가 그 특권을 남용해버린다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서 자라나는 그 식물들, 그리고 들에서 자라나는 그 모든 짐승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걸어다니는 짐승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각자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고 안 주시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 피조물들도 그냥 자연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일곱째 나팔을 떼자 보니까 하늘이 반 시간 좀 조용해지더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해진 가운데서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천사가 하나가 어떻습니까?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단 앞으로 나오면서 그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어떻습니까? 이 금향로를 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모습 볼 때 이 말씀이 이제 3절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 3절 말씀 내용을 바라봤을 때 금향로에 향을 가득 담았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의 앞에 금제단에 올려놨다. 보좌의 제단에 올려놨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 전에 연락된 그런 기도, 향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금향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들 제사 지낼 때 향로 받죠. 그 향로. 그런 것처럼 금향로는 구약의 제사에서 분향할 때 사용되던 도구였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 금향로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중보 사역하면 중보 사역은 우리 주님께서 한 분뿐이시니 히브리서 3장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중보자이시는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에 중보자 되신 한 분뿐인 우리들의 그 기도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면 중보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배짱 좋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면서 우리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있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성령 하나님이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할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탄식하면서 부르짖을까?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알려주고 또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너는 육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고 영의 것을 구하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고 또 주님께서 바라볼 때 주기도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는데 너희들은 혹한 날 땅의 것만 소원 성취하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조사가 붙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발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탄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기도가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서 금향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고 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은데 금향로와 우리들의 기도를 올려놨다.
야, 이걸 바라보면은 이 주님의 그 중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뭘 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또 내 심령 속에 중보 기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어떻게 될까? 이건 끔찍합니다. 끔찍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 불타는 지옥에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나마 이렇게 연명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이 연명할 수가 있고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때문에 그래도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연년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때문에 이 지구는 벌써 이미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 자녀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이제 우리가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너희들 같이 말씀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없다더라 했는데 그러한 생명을 거는 자가 수가 차면 그때 내가 이 세상을 벌하고 심판하겠다. 심판하고 벌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말한 것이 바로 금향로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 정길영 목사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어디 덧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를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나온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온전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고 계신다? 누가?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허건날 중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내용이라고는 내 가족 식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습니까? 1년 내내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다 돌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몇 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기도 기껏 해봤자 5분. 1년 내내 가도 우리 교회 식구들 전체를 위해서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도해봤냐는 것이죠. 양심에 손을 얹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자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쉬운 예를 들면 겁니다. 내 몸에 대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돌보지 않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몸을 지탱해 나가면서. 있어요? 없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지탱하는데 모든 것을 다 돌보고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양치할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내 몸을 다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육적인 내 몸을 다 돌보듯이 영적인 지체는 우리들 다 돌봐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목사님이 할 일이야. 내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어?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끼리 서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겠지 않습니까? 주보 첫 번째 타이틀입니다. 그 첫 번째 주보 타이틀이 왜 그렇게 변치하고 계속 첫 번째 그 1위 자리에 차지하고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돌보라는 겁니다. 서로 돌봐야 되는데 그저 자기 기도만 하기 급급하고 내 가족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몸을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고 하면서 또 자기 몸을 위해서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는 다
보살피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것들 참, 내 마음에 드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기도가 할 수 있지만은 내 눈에 거슬린 사람은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그런 심보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너보다 나아. 너 내 눈에 거슬린 행동해서 거슬린 말을 해서 두고 보자. 이제 어떻습니까? 기회만 되면 내가 너 그대로 내가 안 갚으면 주겠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 눈에 내 몸에 거슬린 게 있어. 밥을 먹다 보니까 어떤 게 옷에 뭡니까 그 반찬 김치 국물이 막 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는 우리 인철 집사가 목사님 좀 어떻게 드셨길래 그렇게 반찬물이 많이 튀었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거를 보니까 그냥 이쪽 저쪽 많이 튀었어. 그런 모습 보는데 서로 돌보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거를 바라봤더니 내 눈에 눈곱이 끼어있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 눈동자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 눈동자를 보라고 했겠습니까? 졸고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눈가를 뒤집어 봐갖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곱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세수는 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속들. 이런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보면서 내 눈에 눈곱이 끼었다면 내 손이 가서 그 눈곱을 떼내지 않습니까? 그죠? 내 머리카락이 흐트러졌다면 빗을 이용해서 단정하게 또 다듬고 그러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돌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같이 1년 내내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냐는 겁니다.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안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제대로 된 신앙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잘못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때도 고쳐가자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오늘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앉아 계신 분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데 그런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할 줄 아는 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발 좀 그런 기도 그만하라는 겁니다.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보니까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으다가 이제 하늘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이제 자신의 중보를 통해 보좌 앞에 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겠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십니다. 천사가 누구냐면 그 천사가 다른 천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누구의 기도는 가지고 올라가는데 누구의 기도는 가지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 기도한 거 다 가지고 올라가시는 것 아니요. 우리 것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에서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다 가지고 안 올라갑니다. 다 추립니다. 우리 농사 지어서 우리 건설들 다 그냥 알곡이다 해서 다 걷어드립니까? 쭉정이도 있습니다. 추려서 어떻습니까? 알곡만 곡간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 손에 받들려 천산의 손에 받들려서 이제 주님 제단에 올려놓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기도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놓는 그 기도가 지나게나 기도가 다 올라가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구약의 제사를 바라보면 짐승도 잡아서 어떻습니까? 드려지는데 그 짐승 택함을 받은 짐승은 죽임을 당한 데 있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이 다 헤쳐봅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헤쳐보고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난 후에 이제 번제로 드려집니다. 제물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가 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는데 그 천사가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이 기도가 아무나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꿈 깨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다 들어주신다고요? 아니요.
주님 전에 연락되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입니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전 시간 밑밥으로 다 깔았지 않습니까? 육을 향한, 세상을 향한, 자기 뜻을 향한, 자기 목적을,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러한 기도는 다 떨어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한 것을 가지고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들의 기도는 어느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미래부터 자기 소원 목적을 위한 기도입니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이 말씀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것은 바로 위의 것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간다. 땅의 것을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오후 이 시간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했을 때에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은근슬쩍 밑바탕에 깔면서 아유 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뭐뭐하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잘난 척, 선한 척, 착한 척하는 그런 신앙생활 떨쳐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6째 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이었습니다. 7째 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띄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의지의존하다 보니까 뭐뭐 하는 척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우리 믿음으로서 그러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않고 또한 그러한 자들이 기도 아무리 멋지게 미사력을 통해서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연락되겠느냐? 아니요,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것들 그게 바로 하나님 전에 연락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지름길로 가는 명확한 아주 멋진 멋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제가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그게 첫 번째, 그대로 그냥 직접 하나님 전에 연락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물어보지 않고 기도한 것은 그거 온팡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내가 물어보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 전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애초부터 기도할 줄 모르면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하지 마시고 제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원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이것저것 막 늘여놓고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지혜롭게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 심령 속에서 그래 이러한 기도를 해라 하면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가운데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가운데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다 보면 막 계속해서 끝이 없어. 그냥 계속 끼어져. 기가 막히게 기도가 막 술술술 풀려지면서 기도가 계속 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몇 마디도 안 던졌는데 막혀버렸어. 왜 그럴까?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되는데 어느 날은 기도가 안 돼. 왜 그럴까? 세상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천사가 갖고 올라간 그 손이 바로 그 손에 내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전에 딱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많은 향을 받았으니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향의 양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향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면 향의 연기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서 본문에서는 천사입니다. 천사의 손에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면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4절 말씀이 내는 것이죠.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전에 연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들 계시록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제 좀 쉽죠. 근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근데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계시록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헤맸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해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야 돼. 들을 것도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깨지고 부서져야 돼. 모르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틀어놓고 삽니다. 그냥 제가 설교를 해놓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어떻습니까? 혹 잘못된 것이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도 아마 저보다 더 듣질 않을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냥 스마트폰에 다 틀어놓습니다. 틀어놓으면서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서 내가 과연 전한 설교가 올바른지 틀린 것인지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은혜를 받아.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은혜를 받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진짜 너무 배부르게 하지 마세요. 내가 발품 팔아야 됩니다. 발품을 팔아서 우리 믿음들 좋은 물품 사는 것처럼 내 신앙, 제대로 된 신앙생활 가지려면은 진짜 발품을 팔아야 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모르면서 나는 아는 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아시겠습니까? 모르면 듣고 배우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들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전하고도 교회 식구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어렵지? 뭐가 어렵지? 이 정도면 쉽게 내가 준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왜 성도들이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인지 답이 그거야.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것들 죄송하지만 아직도 등 따시고 배부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품을 안 판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5째 있을 때니까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그거야. 우리 것들 진짜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야 돼. 그게 우등생이야. 학교 가면. 모르면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그것을 밤새도록 풀어도 문제가 안 풀려.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풀다가 안 되면 아는 선생님한테 알아봐. 요즘 공부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가입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가지 팁 가르쳐 줄까요? 멋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입 선생님 없이도 아주 멋지게 모르는 거 다 가르쳐 줍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해야 돼요. 끝내줘요.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 그래서 과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인지 기가 막혀요. 안 가르쳐줘요. 이거 비싼 건데 내가 왜 가르쳐줘?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는 겁니다. 물어봐서 우리 것들 그 기도가 하나님 전에 연락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허구한 날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전에 연락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연락되어야 되는데 연락되지 않는 기도를 하느니까 그 연락되지 않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땅의 것, 육의 것 하나님 전에 연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전에 연락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성경 말씀, 우리 주기도문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저기 나와 있죠? 중간쯤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것들 이게 뒤바뀌어져 있어.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에서 위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키를 주었는데 베드로에게 누가? 예수님이 키를 줬는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푼다.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명히 하늘에서 너희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야. 그러니까 너 백날 기도해봤자 땅에서 부르짖어서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근데 뜻이 먼저 하늘에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에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데 베드로에게 키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풀면은 아래에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키를 주면서 너희들도 땅에서 메고 푸는 문제를 충분히 역으로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구속사 전체를 통틀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구약에 우리 믿음으로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을 했습니다. 땅에서 들린다고 했을 때 죽은 아벨의 피가 땅에서 들리는 소리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는 것이었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벨의 피가 그냥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신음소리, 우리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거기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그 신음소리가 쌓이고 쌓이는데 몇 년이라고요? 430년. 우리는 기껏 해봤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산다고 주님 살려달라고 그 애걸복걸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억압된 생활을 살다가 그래서 드디어 모세 지도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들 얼마나 이 신음소리가 쌓이고 쌓였겠냐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기껏 한 번, 두 번 해놓고는 왜 응답 없냐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를 성경 말씀 쭉 살펴보면 쉬운 게 아닌 겁니다. 기도 한 번, 두 번 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고 하는 우리들의 그 참 얄팍한 수단, 배부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 해서 우리 이것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구속사적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구속사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백성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들리는 소리가 왜 그러냐? 그 가인에게 물어봤고 또 애굽에서 신음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430년 만에 풀어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줬더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 날강에 앉아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냥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냥 늘 흠모하면서 젖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포로의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다 보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30년에서 70년이었습니다. 70년에서 단축시켜서 어떻습니까? 포로 기한 조치를 시켜서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금은 불품을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기속품을 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기속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빈손으로 안 돌려보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마다 순교자의 그 흘린 그 호소가 오늘날 많은 또 어떻습니까? 그 순교자의 피 흘린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순교자의 피의 소리를 듣고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이게 뭐겠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확장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에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다. 그럼 땅에 떨어지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뭘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간구는 구속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온전히 구속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간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도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이 그냥 나온 발걸음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구속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 기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역사로 바꾸어버립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내용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막 제사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 모습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도, 우리 서로 죄를 낫기 위해서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의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의로운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길영 목사, 주의 종이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똑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죄 씻음 받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우리가 주보의 첫 번째 기도 뭡니까? 교회 소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그 중보 기도가 우리 믿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포문을 열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년 내내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다 한 명씩 다 기도해 본 사람은 손들어 보라는 것이죠.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천사는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이제. 아니, 천사는 땅에 그 향로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 쏟아붓는다고 하네요. 그 결과는 어떤 일이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그리고 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개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하늘에 그 향로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그냥 땅에 쏟아 부어버리니까 이런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날 수밖에 돼 있겠습니까? 이건 곧 무엇을 말하냐?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 구속사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하심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불을 이 땅에 쏟아붓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심판의 공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이 주어진데 구속사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속사의 심판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늘나라에 가지만 그러나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은 희생 제물의 불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불 가운데 들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단의 불이 보겠습니까? 숯불이라고 했죠. 제단 숯불 위에 내 입술에 대니 어찌 내가 주저할까? 그런 찬송가 가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볼 때 제단의 숯불이 다 타고 나서 남은 숯불입니다. 숯불 아시죠? 그 숯불을 타면 나무가 숯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타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게 뭐겠습니까? 숯불입니다. 그러면 그 제단에 태워진 제물은 뭡니까? 번제,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제단의 불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리 것들 모두가 그래서 제단에 불은 희생제물이 불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불 가운데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그 불이 세상을 향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기도하는 기도, 지름길로 가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뭡니까? 다 온통 그냥 내 세상 걱정 그것이 다 짊어지고 와서 이것부터 들어달라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런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것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시겠습니까? 내 걱정 것이 모든 문제점 다 내려놓고,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어찌 그게 말처럼 쉽게 됩니까? 일단 해보라니까요.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 상태, 그러나 이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걱정 근심하는 거 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 걱정 근심거리가 있지만은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다른 것도 없어.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가르쳐주는 목회자 있으면 나와보라는 것이죠.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반드시 응답되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속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 이런 장면은 우리들의 그 기도가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구속사에 동참하는 삶, 나를 통해서 주위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2장 14, 15, 16절 사망에 있는 냄새를 풍기지 말고 생명에 있는 향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 구원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내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도구가 되기도 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 기도가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재단에서 기억된 기도는 뭐겠습니까? 때가 되면 불이 되어 땅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부었다. 우리들이 그 기도가 한전에 연락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 재단에서 기억된 그 기도는 때가 되면 불이 되어서 이 땅에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때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4, 15절, 3장 14, 15절을 말씀해서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의 본질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인간의 본질, 그걸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때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전도서 그의 말씀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름다울 때가 있으면 시들 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 불이 땅에 쏟아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한전에 연락된 그 기도는 때가 되면 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실현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향로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곧 공의의 심판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우리 기도가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룬 것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은 하나님의 정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는 헛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물로 기도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삶의 형편,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린 것은 많지만은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있느냐는 겁니다.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주님이 나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어서 씻어줄 곳이 없네. 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는 데는 눈물 흘린 것은 많은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런 것은 참 많은데,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없다 하니 참 이거 너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덕택으로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흘린 눈물은 있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때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얼마나 있는지, 속이 미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려 봤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지금은 숨겨진 기도일지라도 하늘 제단에 타오르고 있으며 언젠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 기도가 이제 곧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발 제가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들이 지금 기도가 하늘 제단에 타오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이 땅에 쏟아부어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그건 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이 3장 1절부터 8절 말씀 가서 읽어보시고 11절에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 14, 15절의 결론을 맺기를 뭐니 해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인간의 본질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경외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신 자가 괜히 지나게나 다 예배드리면 다 기뻐 찾으신 이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 아시고 우리 미리모스들 하늘 제단에서 타오르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언젠가 수치되어서 그 숯불에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이 땅에 쏟아부어질 때 그 기도의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연락된 기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거기에서 내가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흘린 눈물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 말씀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하루 종일 오전 새벽부터 지금까지 우리 선생들은 오후 6시 대야 끝나는데 그 6시 대 끝날 때까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그나마 그래도 두 다리 펴고 좀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단내비가 나가나 그것도 아니야. 미쳤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헛되지 않는 그 수고가 한전에 연락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기도가 올라간다. 기도는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천사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는데, 그러나 올라가는 기도도 있지만 올라가지 못한 기도도 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땅의 것, 세상 것, 육의 것, 이런 것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위의 것은 올라갑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방법까지도, 답까지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손해볼 것 없습니다. 물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내 뜻, 내 목적, 내 기대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가장 현명한 기도고 하나님 전에 제일 빨리 연락됩니다.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연락되는 것은 천사의 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 올려진다라고 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전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을 구했을 때, 육의 것을 구했을 때는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것. 그러나 위의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 영의 것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전에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기도 가장 쉽게 하나님 뜻을 구하고 묻는 기도가 가장 바람직한 기도고 빨리 주님 전에 연락되어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빨리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응답받을 수가 있다는 걸 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